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죄인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것도 깊이 알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내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듣다가 회개하게 하시고, 이 말씀 듣다가 감사하게 하시고, 이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다가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을 뜻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갖다가 뿌리는 거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그 주인이 자기 밭에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요, 그 주인이 잠깐 잠이 들었다는데, 그 잠잘 때에 원수가 와서 그 좋은 씨를 뿌린 밭 위에다가 악한 씨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곡식만 자라나면 좋겠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농부들이 밭에 나가 보니까 글쎄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려서 곡식만 날 줄 알았더니 가라지까지 난 것을 보고 오늘 이 종들이, 농부들이 주인한테 와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니 주인님, 분명히 주인님이 우리한테 시켜서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곡식만 나야지 어떻게 가라지가 납니까? 주인이 벌써 눈치를 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잠깐 잠들었을 때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구나.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그 가라지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만둬라. 야, 혹시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내가 염려가 된다. 그러니 추수할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도록 그냥 놔둬라. 그래서 추수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주인이 명령을 내립니다. 추수할 때에 명령 내리기를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라. 그래서 그걸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불 속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들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종국에 가서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배경들을 아셨을 거고,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첫째로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요,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다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좋은 밭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좋은 씨를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뿌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뿌린 씨는 좋은 씨입니다. 그래서 그 씨는 반드시 곡식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수가 뿌리는 그 씨는 나쁜 씨라서 그게 자라면 가라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뭐냐면 어떤 씨를 내가 받느냐,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그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곡식이냐 가라지냐,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씨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셨다면 그 좋은 씨를 뿌림을 받은, 좋은 씨를 받은 우리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 주인 되신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구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서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뭘 좀 줄까 해서 쳐다보고 뭘 좀 달라고 손을 내미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엇을 줬습니까? 돈을 줬습니까? 아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좋은 씨앗을 뿌렸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화가 있다. 그러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좋은 씨를 뿌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성전 안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씨를 뿌리셨지 나쁜 씨를 뿌린 적이 없어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은 다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고 다 죽일 놈이라고 욕했던 그 삭개오한테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내려오게 하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다 초대됐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좋은 씨앗을 딱 뿌립니다. 이 사람도, 이 삭개오 이 사람들도 너희가 지금까지 욕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던 그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여러분의 입술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지요. 그때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의 귀신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질병이 고침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좋은 씨 뿌리면 좋은 열매 나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이처럼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또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여기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영도교회 안에 지역사랑봉사회라는 것이 조직되었습니다. 뭐 작년에 큰일은 못했지만 조직됐습니다. 그래서 회원들께서 모아주신 그런 기금들이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랑봉사회가 뭐냐? 그거는 좋은 씨를 뿌리려고 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림으로 영혼 구원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만든 아름다운 공동체지요. 여러분, 지역사랑봉사회가 잘 커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많이 지역에 뿌려서 수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좋은 씨를 서로 뿌렸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집마다 가정마다 모여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그 어려운 시점에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지금 우리 영도교회 속회 목장하는 것처럼 모여서 가정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과 그 분위기를 보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했어요. 야, 우리들도 저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입을 모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잖아요. 그러면서 칭찬받는 초대교회가 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초대교회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영도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좋은 말은 곡식을 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미움의 나쁜 말은 가라지를 나게 만듭니다. 알렉산더 섹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의 사랑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절대로 잠들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들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깨어있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것은 잠들면 안 돼요. 좋은 씨를 밭에 뿌려놓고 잠들면 안 된다고요. 잠들지 마세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찾아와요. 원수를, 제가 원어를 보니까 에크드로스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적이가 있고 파괴하고 미움이 가득한 사람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사단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잠들면요, 우리 심령에 가라지가 납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심령, 내 가정, 내 교회에 가라지가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성경의 뜻을 찾아보니까 가라지가 뭔가, 그리고 저는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그게 독이 든 볼이라고요. 독이 든 보리, 독이 든 밀, 이걸 가라지라고 합니다. 이걸 먹으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배가 아프게 되고 막 배가 꼬여서 댕굴댕굴 구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독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가라지가 생겨서 우리 속에 정말 괴로움과 고통이 생겨서 우리도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지가 자라면 추수 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불사르는 당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자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잠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사랑이 잠들지 않도록 경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배를 타고 난 다음에 배 밑에 가서 쿨쿨 잠이 들었어요. 잠들었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잠든 사이에 풍랑이 칩니다. 잠든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풍랑이 치고 결국은 제비가 뽑혀서 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잠이 드니까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낙심하여 디베랴 바닷가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육신적으로 욕심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과 악령의 역사가 함께 역사를 하는데, 이렇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도를 쫓지 않는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이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자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가라지가 나지 않게 잠들어 있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 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려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모든 쓴 잔을 다 마셔야 하겠기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없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혼자 가신 거 아니잖아요. 3명의 제자와 함께 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가면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 마치신 후에 다시 와서 깨우시면서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들지 맙시다. 잠들면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자는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추수 심판 때까지 견뎌야 합니다. 뭐 한다고요? 견뎌요. 따라합시다. 견디자.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돼야 돼요. 배교하지 말고 배도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던질 것이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주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김영권 장로님이 늘 외우시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추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곡식이 될지언정 가라지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되면 먼저 가라지를 묶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요, 어떨 때 보면 참 불평등해 보여요. 왜? 못되고 악한 사람, 정말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 더 비실비실하고 못 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성경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은 가라지니까. 가라지의 치우는 뭐예요? 묶여서 불 속에 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뭐 잘 사니 못 사니 뭐 그렇게 따질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된 여러분들, 가라지와 함께 사는 동안에 비록 손해볼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함도 당하고요, 상처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추수 때는요, 추수 때가 되면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좋은 밭에 씨를 뿌린 자는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시죠? 여러분, 나사로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된 겁니까? 끝까지 견딘 거예요. 상처를 받아도 견딘 거예요. 개들이 와서 핥았는데도, 고통스러운데도 참아요. 여러분들은 왜 참으세요? 주님 때문에 참으시길 바라고, 하늘나라 천국 때문에 참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로는 끝까지 견뎠네요. 여러분, 나사로 죽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 어떻게 됐어요? 아시잖아요. 부자는 한 짓이 뭐예요? 가라지 짓이죠. 남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 위하여 살고 자기 자신만 호화 연락하려고 했던 그 가라지 노릇했던 부자, 어떻게 됩니까? 불 가운데 떨어져 고통받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농사 져본 분들 아세요? 곡식하고 가라지하고 함께 자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치여. 다시 말하면 양분도 뺏기고 막 그냥 햇빛도 전부 다 가리고, 그래서 이 곡식들은 비실비실하고 이게 열매를 맺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가라지 때문에 해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는 곡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라지 때문에 해받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열매 맺어 가시는 그런 곡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수록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들수록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예수 안으로, 예수 안으로. 여러분, 힘드십니까? 모든 것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곡 성도는요, 자꾸만 예수 품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쭉정이들은 뭐예요? 자꾸 나가요. 예수 안에 평안과 위로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밭에 씨를 뿌린 자는 끝까지 견디는 신앙을 가진 거죠. 요즘 제가 바카스가 있는데 진짜 바카스는 아니고요, 저희 손주들이 바카스입니다. 저희 집에 놀러 오는데 어느 날 이 손주들이 두 놈이 딱 오더니 심각한 얼굴로 뭐 이러고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나중에 또 손까지 드네. 저게 무슨 노래인가 보니까 곡은요, 유명한 곡이에요. 수준 높은 곡이더라고요. 레리비라고 하는. 알고 보니까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레리비라는 코너에서 이걸 본 것 같아, 이놈들이. 거기 그래서 내가 또 걔네들하고 또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노래인가 싶어서 전 또 컴퓨터로 봤죠. 그랬더니 거기 개그맨 4명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직장 생활하는 4사람이 나와서 여자 1사람, 남자 3사람, 이름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나와가지고
이 직장 생활에서 겪는 애환을 코믹하게 그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장 상사하고의 갈등, 뭐 동료들하고의 무슨 일, 이런 일 저런 일 노래하고, 꼭 끝에 가면 노래 부르는 게 있어요. 손 들고. 근데 그게 뭔가 그랬더니 우리 손주들이 부르는 노래더라고요. 여러분 힘내요, 여러분 웃어요, 힘들고 지쳐도 웃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귀엽던지. 근데 제가 그 프로를요 보다가요, 제가요 처음에 굉장히 웃었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웃다가요 한순간에 제 마음이 시려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지치고 위로받을 데가 없으면 저곳에서 저 사람들이 저 프로를 보면서 정말 위로받으려고 할까? 여러분, 그 프로는 분명히 많은 직장인들에게,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발이 얼마나 갑니까? 그 위로가 얼마나 갑니까? 하루도 못 갑니다. 한 주간도 못 갑니다. 순간적이고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위로일 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끝없는 위로와 끝없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져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말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추수 심판 때까지 견디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보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밭에 씨를 뿌린 자는 끝까지 견디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곡식이 되셔서 하늘 곳간에 창고에 들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알곡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소리내지 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기도 1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추수 심판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잠깐 동안 묵상합니다.